우리나라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.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. 여러분, 이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면 더 단단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죠. 앞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여러 시련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.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영적인 교훈이었습니다.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베델 바로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. 애굽을 떠나서 다시 베델로 돌아온 이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속였던 이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있고 변화해 있습니다. 여러분, 이처럼 우리가 삶에서 시련과 역경을 경험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아무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마주하게 하십니다.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교만,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계획을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. 여러분,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와 그 실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도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또 실패 때문에 한숨을 짓고 후회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이끌고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었던 사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서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. 도망쳤습니다.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정하고 또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.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이 베드로는 이전의 실패 속에 계속해서 자책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룩한 사도로 쓰임 받았습니다. 여러분,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주님께 뿌리를 내릴 때,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전에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. 여러분,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또 다른 면모를 통해 보게 되는데요.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굉장히 넉넉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. 오늘 말씀의 중심에 있는 문제는 사실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식솔들이 이 베델 땅에서 함께 거주하기엔 그 땅이 너무 비좁고 또 넉넉하지 않다는 것이 이 문제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목자들끼리 서로 싸움이 났습니다. 서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더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죠.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의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. 아브라함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. 그리고 자신의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양보합니다. 여러분,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? 그것은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겪은 이 시련을 통하여 한 가지를 배운 것입니다. 나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생긴 것입니다. 여러분, 롯이 가축을 기르고 거주하기에 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한다 해도 아브라함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롯은 여호와의 동산처럼 너무나 보기에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동쪽 지역으로 이동합니다.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죠? 서쪽으로 이동하여 가나안의 거주지를 옮기게 되죠. 여러분,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마 아브라함의 직솔들은 아브라함이 손해보는 일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. 눈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요단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가축을 기르기에 훨씬 더 좋은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. 10절 말씀도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.
여러분,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? 아브라함도 알았겠죠. 아브라함은 요단 지역에 그런 풍요와 번영, 또 수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. 이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으로 그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.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될 거라는 복을 약속하십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유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결국 복이 되어서 돌아옵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죽음과 실패의 길이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님이 선택하신 희생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선택의 순간, 또 선택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닫혀 있는 것을 열어주십니다. 또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드십니다. 오늘도 이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.